세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7장에 가면 시간이 꽤 흐른 상태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말씀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는 어느 절기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냐면 유월절의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6장 4절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이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월담 할 때 담을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재앙이 넘어가는 그 절기가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의미함으로 너희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죠. 근데 7장은 이제 초막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6월절은 우리 현재의 달력으로는 한 3, 4월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절이 대부분 3, 4월에 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쯤이 6월절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정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을 첫째 달로 삼게 돼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또 7월 중반쯤 가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보고 있는데 7장, 8장, 9장까지는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5장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6장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가,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에서 초막절의 간격 사이에는 꽤 긴 시간,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냐 하면, 자, 시간의 간격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적인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북쪽 갈릴리 촌구석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 호수죠,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강이 쭈루루루 흐르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쪽 편으로, 그 지중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지중해와 이쪽 갈릴리 요단강 사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산지라고 써 있죠. 보이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주로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여기가 좀 총구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 산골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도를 한 번 지명하면 그쪽 출신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 하여튼 총구석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나오죠. 여기는 혼혈 민족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혼혈되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 가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전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지역이 여기가 유대산지.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산이에요.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 시온 산성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랜 기간 북쪽 산지에 자기 고향의 시골 땅에 머물러 계신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일입니다. 자, 근데 오병이어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오병이어도 북쪽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떠난 지 한참 되었어요. 5장 사건은 이제 성전 그 근처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6장부터는 한참 동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어서 위쪽 갈릴리 지방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 유다라든지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요. 이런 여러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건의사항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당신이 지금 북쪽에서 너무 썩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오병이어라든지 병자 고치는 거 몇 개만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잖아요. 비록 그때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 일으키고 그래서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썩어 지내는 건 아니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주세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예요. 우리나라 추석같이. 근데 우리나라 추석은 내려가고 내려오고 막 그러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자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지방에서 시골에서 고향에서 머물러만 있고 이러다가 점점 인기 떨어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 형 그 기회 잃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인기 좀 올려봐라. 좀 자기를 나타내봐라. 이제 이런 건의사항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면 세상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5절을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제가 5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을 하나 좀 같이 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하여튼 멀리까지 쫓아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그 떡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죠. 우리 육신의 떡 먹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을 위한 내 피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깨 위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사람이 밉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시기합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사과를 두 쪽을 갖고 있었는데 한쪽은 먹던 거, 한쪽은 새 거. 제가 사과를 달라고 그랬더니까 먹던 거 줬겠어요? 새 거 줬겠어요? 먹던 거 주죠.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애 또 보니까 남의 자식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왕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나서 우리가 해달라는 거 좀 하세요. 우리 give and take 합시다.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시험했던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가 성경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데는 이게 먼저 나오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가 바뀌는데 어쨌든 자,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를 다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걸? 자, 이거죠. 잘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왕 세워줄게요. 세상 모든 영광 우리가 다 줄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시험이에요? 믿음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좀 전에 봤죠? 4절 맨 끝에 어떻게 나죠? 4절 맨 끝에 보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높은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딱 서면 사람들이 다 보겠죠? 저 사람 뭐 하려고 저기 서 있어? 그리고 나서 뛰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위에서 천사들이 슉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마블 영화도 아니고 슉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탁 받쳐줘요. 그러면 예수님 스타 되겠죠? 자기를 나타내소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요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들을 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푹 찔려서 온몸에 머리부터, 가시관 쓰신 머리부터 해서 온몸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온 살이 다 찢기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감당해 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성공이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완성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근데 형제들이,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나중에는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 적기라고, 이 명절이 적기라고, 이 명절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여태까지 하셨던 것 같이 몇 번만 기적 행하시라고, 그럼 사람들 다 온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그 때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왜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어요? 자, 7절이 어떻게 보면 좋은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갑자기 때 말씀하시면서 미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미움받아서 죽으실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그러나 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올라간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세상이 나를 죽일 때가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 결국 올라가세요. 이 초막절에 올라가요. 그러나 이 초막절에 죽기 위해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보면, 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의도적으로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죽으시죠?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죽으시는지? 그렇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은요, 6월절 엿새 전부터의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PPT 다 있어요. 찾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12장부터 이 나머지 부분이 그 21장 물론 부활 이후의 사건, 20장과 21장 부활 이후의 사건이지만 12장부터 19장은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하늘의 밀이 땅에 썩어져 죽을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영광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자기 죽는 때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영화들이요, 세상에 많은 어떤 소설들이 십자가가 실패래요. 통일교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실패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왔다고. 아니, 이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이고요, 그 완성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었어요. 그것이 승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때가 어떤 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드러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야 될 때라고 자기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했죠. 권고를 했죠.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시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나의 현재, 나의 지금을 이런 눈으로 보죠. 지금이 기회야. 너 지금 일어나야 돼. 너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너 지금 투자해야 돼. 너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청년회 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 애들이 말이야 공부해야지. 물론 공부도 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는 다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늙은 여자는 뭐 해야 될 때인지,
늙은 남자는 뭐를 해야 되는지, 젊은 여자 남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부흥사경회 때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 주목받는 뭐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눈에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해야 성공입니까? 성경적으로 보죠. 아이들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때 성공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율례를, 훈계를 들어야 그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공이고 그게 때입니다. 그 아이들의. 어른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게 그게 때죠. 청소년들은 물론 공부해야 되죠. 저도 청소년들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때 참 기회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보는 게 고등학교 때 신앙 떠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 어떤 때죠? 요즘에 청년들 그렇잖아요. 취업해야 되고 뭐 무슨 점수 따야 되고 어디 한번 갔다 와야 되고. 물론 좋아요. 그런 경험도 좋지요. 저는 청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으로 한번 승부해보고, 말씀으로 살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눈물 뿌려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청년 때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경험 없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지금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실패했을 때가 세상의 눈으로는 낙심할 때지만,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세상의 눈으로는 낙심할 때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눈으로 성공했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는 박수치고 교만하고 자랑할 때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때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성공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을 해석해 나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 매일 성경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말년에.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말 들으면서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고 분향하고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2번 나타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아들 때에 나를 찢어버리겠다. 실제로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딱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려고 북쪽 지파에게 딱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뭐 할 말 없냐?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왕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역도 많고요, 세금도 많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세금도 낮춰주시고 좀 노동도 좀 줄여주세요.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허리에서 나오는 힘보다 내 새끼손가락 힘이 더 세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게 뭐예요?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니네 집이나 잘 다스려. 그리고 나라가 쭉 쪼개지죠. 르호보암이 기분이 더 나빠가지고요.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군사를 모았어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모아서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으는데 전쟁하려고 딱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열왕기상 1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군대들을 모아놓고 르호보암에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갈린다고, 배반한다고 그 사람들과 올라가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나라가 나뉜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이 나라가 나뉜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거 벌 받은 것이 뭐라고요? 난 순종 못하겠는데요? 난 싸움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이 북쪽에 있는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될 그 땅, 거기는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 못 간다고 막 보고를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막 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벌 내리죠. 너 광야에서 40년 돌아라.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 벌 받고 나서 나 이 벌 안 받겠다고, 이제 믿는다고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뭐 올라가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벌을 받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벌을 내리실 때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고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이게 전쟁할 때,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됐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때에 서 있습니까?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낭망할 때인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객기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이럴 수 있어? 내 지금 싸우려고 막 달려들고 싶지 않아요? 자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어떤 때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일하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1쪽쯤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의 한 중간쯤에서 조금 넘어갑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잠언,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그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가 있대요.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사무실에 갔다가요, 그 사무실에 갔다가 그 원로 목사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좀 잠깐 얘기할게요. 원로 목사님 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뽑으시나 그랬더니 이제 뭐 유언장 같은 거 뽑으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뭐든지 빨리 하시잖아요. 그 은퇴하기 훨씬 전에 은퇴 예배 순서지 다 만드셔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뭐 유언장 같은 걸 써놔. 그래서 뭔가 알고 보니까 거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밌다가는 좀 그렇고, 여러분 왜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의미 없는 연명 치료 아세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근데 목숨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자녀들은 너무 아쉬워서.
거기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좀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할 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찬양하면서 가면 되겠구나. 안 가려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려고 그런다고 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근데 이 때가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때를 거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이제 물론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이게 거대한 세상의 산과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때 하나님의 뜻들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이 시기에 성공하고 이 시기에 이걸 잡아가지고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집을 사고 이쪽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찬양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건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깨달아요. 병원 신방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병원에 딱 갔는데 방금 퇴원하셨는데요, 이런 때도 있어요. 예, 그럼 참 허무해요. 그것도 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홍수가 나는 때는 어떤 기회? 기도할 기회. 인생에 물 밀듯이 막 뭐가 물려올 때는 기도할 기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눈으로 오늘을 보고 때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 부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